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도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이뤘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뭐 이렇게 내용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18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은 크게 틀을 잡아놓고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설교를 해보면 5장,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7장까지 마치려면은 제 기억으로는 7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7월 말까지 7장까지 가니까 6, 7장을 한 넉 달을 하는 거 맞나요? 3, 4, 5, 6, 7 5개월을 하네요. 5개월 한다는 것은 여기 내용이 다룰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서신이죠. 성경 중에서 성경을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물과 같아요. 그물 중에서 투망 같은 그물. 여러분 그물하고 투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물은 그냥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쭉 치는 거고 투망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혹시 보셨어요? 어깨에다 메고 살짝 숨어서 가다가 휙 던지면 줄만 딱 붙잡고 있죠. 그리고 쭉쭉 당기면 고기가 잡혀오죠. 성경은 그물과 같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그물이 말씀입니다. 그게 왜 말씀이냐?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이 투망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 펼쳐져 있지만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요한계시록만 연결이 됐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각 권이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투망을 던질 때 그 투망을 던진 사람이 붙잡고 있는 끈이 뭐냐 이거죠. 한 권일 거 아닙니까? 66권은 퍼져 있지만 한 권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망라한 종합편입니다. 여기에 신학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모든 것,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답을 정해주는 건데 성경 전체를 몰고 오다 보면 결국엔 로마서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짧게 할 수는 없죠. 자세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절수를 길게 잡은 것은 전체 틀을 잡자는 것입니다. 틀을 좀 잡아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일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던져놓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52페이지니까 할 게 많아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항상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배고프신 분들 지금부터 호흡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그 얼마나 큰 가치를 발견했으면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이 도대체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앞에 있는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자책감이 느끼게 되는데 이 자책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꼴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꼴로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자책감들이 드는 것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 드는 마음이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죠?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송해서 드는 생각. 그리고 이 자책감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책감이 드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갑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자책감이 듭니다. 이런 자책을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너가 그런 자책이 드느냐? 그건 이상한 건 아니다. 드는 건 들 수 있지만 그 자책이 든다면 오늘 이 본문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편치 못했고 사회적인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나이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그 사회에 대한 거부감,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죠?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분명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연인처럼 살았더라면,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어디가 낚시터 가서도 만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 이제 60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60대 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요. 언어를 들어보면 또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다르고,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나 보기 싫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 되고 조금 신사가 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책이 있겠어요? 지금 날이 갈수록 못 말리는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일 때
어떤 모습일 때 주님이 찾아왔는지 생각해봐라. 또 구원,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이기에 구원의 조건은 아셨어요? 내가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할 때 만나 주셨다면 이건 전부 다 찾아온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중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 괜찮은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중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 이외에는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고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도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로마서는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해서 로마서에서 안 다루고 따로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네가 갖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읽었던 12절과 17절의 내용에서 구원은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온 하나님의, 잘 들어요, 신실하신 성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공개할 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근데 항상 잊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인내가 많고 자비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보면 뭐가 은혜로우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데 뭐가 은혜로우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대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죠?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설명해 줘. 이거 그 얘기하다 보면 가뜩이나 이게 지금 50페이지가 남았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죄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놓고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인생을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 그래서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은 제가 잘 함부로 쓰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뭘 근거를 가진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자, 저번 주 주일인가 주일 저녁 예배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가 노예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은 끝이에요. 맞죠? 죽었는데 무슨 신분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노예가 끝났대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들의 죽으심이 화해를 넘어서서, 잘 들어요, 화해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생명은 옛날에 있던 사망보다 더욱더가 붙어서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구원이 바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 확
특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하고 연결이 돼요. 부활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7절 앞에 이야기부터 좀 풀어봅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림하였다면,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군림해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죄인이 하나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태어나면 의인이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로마서가 그 얘기잖아요. 사망이 증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망이다. 왜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변치 않았어요.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고,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망이다. 잊지 마세요.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공식이 뭘로 뒤집어지느냐면,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진리냐?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고, 죽음을 누구도 모면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망이 모두에게 군림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 같이, 믿는 자에게 생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 안에 이것보다, 사망보다 훨씬 큰, 더욱더러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복음인데,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부활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지나갑시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한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주제예요.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범죄로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것은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또 이와 같이를 왜 붙였죠? 우리 모두 아는 진리. 죽는다. 왜? 죄 때문에. 이거 모두가 아는 진리죠. 이 진리와 같이라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 사망을 지금까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뱉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누가, 정말 이게 유튜브 보는데 이 목사 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근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진리가 아니냐면, 진리는 세상 모두가 공감을 해야 진리래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면 진리래. 그러면은 이거는 진리겠지.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진리겠지. 그럼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공감해요. 근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공감하나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진리입니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데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홀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성경이 이쪽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항상 부부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 이쪽 쳐다보고 또 이쪽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내가 쳐다봐요. 알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또 알아들었어? 이렇게 안 해요. 그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내가 이거 복종을 할 테니까 이쪽을 사랑하라. 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요. 여성들이요 복종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마. 그것도 복종하냐? 그거는 아니고 아시겠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 말고 복종으로 가겠습니다. 난 이 선택하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그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보듯이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똑같은 왕이에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분의 일하심, 성품,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신실하게 구원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지 이와 같이 되리라는 미래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걸 로마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수 안에서 사망보다 생명에서 더욱더가 붙어 있는데 죄를 지은 후 자연 질서 안에서 분명히 사망이 생명을 이기죠. 그래서 아무리 살아 있어도 때가 되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로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뭔가를 족보를 끊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족보? 첫째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뭐예요? 그 족보의 생명의 족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 구약은 오래 살아도 끝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 살다 죽었더라. 아이고 969세까지 사는데 더 살 줄 알았는데 끝에는 죽었더라. 이 죽음을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죠? 누구죠? 그 이상 거꾸로 올라가죠. 이상은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는 누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상은 누구요 하다가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래갖고 생명의 근원으로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족보예요. 사망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사망의 족보로 흘러내려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자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망이 생명을 걷어가지만 예수 안에 얻은 생명의 풍성함은 생명이 사망을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하게 이걸 이기는 것이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게 넉넉히가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것이 너무 풍성한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사망이 이긴 것보다 더 풍성하다. 생명이 더 풍성하다. 왜냐하면 사망은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생명을 얻고 잘 들어 왜 더욱더가 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상급이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훗날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라는 거예요. 사망이란 사망을 주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사망으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더욱더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더욱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잃어버린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물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더욱더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생명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인 증거가 아까 읽었던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화해시킨 생명과 구원이 은혜인데, 아들이 죽어서 화목시켜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끌어놓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더욱더가 믿음이 된 이유는 신자는 예수와 함께 일으켜져서 보좌에 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내가 가 있는 거 맞지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열차를 타면 열차 안에, 열차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 계시잖아요. 이해가 가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라 뭐 그것도 있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그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도 있고, 그분이 가 계신 곳에 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할 때 다루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는 분야들이 서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을 깊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있자니 또 이렇게 에베소서로 또 따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저는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과 소유한 것이 모두 나와 동일하다는 의미인데, 이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더욱더의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막바지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까 어떻게 위했는지 봤죠?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이렇게 위해 주셨어요.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아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럴 정도로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내어주실 분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 혐의를 씌우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혐의를 씌우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최종 재판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느니라. 왜? 우리는 갈 거고 이미 가 계신데, 우리가 올 때까지 뭐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가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넉넉히 주신다. 이게 진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미래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넉넉하게 주신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가. 이런 것들이 뭐가 됐다? 우리에게 확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었고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죽어 있을 때, 그때도 죽으실 만큼 하셨는데 죽으신 이후 더욱더 우리 편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라고 본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다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것인데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단지 법적으로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제 존재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심어 넣었으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몸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머리만 천국 가 있고 몸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몸은 가 있는데 또 머리는 안 가면 어떻게 여러분,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바보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죠? 머리는 따로 가고, 몸이 따로 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간 곳에 내가 갔다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존재를 심어 넣었으므로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 예수님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됨을 넘어서 이젠 궁극적으로 지위와 운명까지. 왜? 여러분, 항상 대통령이 외국을 가면 영부인이 따라가고 옆에 같이 붙어 있고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고, 그죠? 어디를 가도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영부인이에요. 항상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됐다는 거예요. 왜 부인은 부인인데 왜 영부인이라고 하느냐?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 영을 따서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위와 운명까지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로마서 5장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이해시키려면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아담과 예수님 이야기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었던 일과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12절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옵니다.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계속,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그대로 계속 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물려받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누구나 모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출생을 하고 그 증거는 죽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것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는 사망 아래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인류에게 전해진 것이 범법적 행위로 인한 죄인을 의미하지 않고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신분적으로 죄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증거가 사망이다. 이 둘의 관계 아시겠죠? 죄와 사망이 이렇게 연결해. 이거는 누구도 해체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13절에 율법이,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맞지요? 근데 알지를 못했을 뿐이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란 금지 조항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것인데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죄를 인정하지 못했죠. 그것이 죄로 인정하라고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인지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앞에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즉 율법 전에 죽었다. 그것은 범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아담의 후손, 즉 신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것은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사망이 온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이제 한 단계 끌어올려서 지금까지 사망을 이해했다면 사망은 생명을 주기 위한 표상이다. 왜? 생명을 이해하려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설명을 하려면 어둠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생명을 설명을 하려면 사망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표상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이 표상이 왜 끼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을 하니까 저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해. 누가 그런 질문을 합디다. IQ 100짜리가 5명이 모이면 500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IQ 100이 5명 모였어. 그러면 IQ가 500입니까? 다 100이라 그게 그거예요. 우리 다 모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뾰족한 수가 없다니까요.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표상 알아들으셨죠? 표상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범죄 형태는 다르더라도 계속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이 예수님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사망을 주어서 생명을 소개하는 것에서 잘 설명한 오늘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하고 탁 연결을 시켜보면 풀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까 이제 사망을 계속 설명을 했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머리에 쥐가 나더라도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방정식 수준 이상이 아주 복잡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이만희 같은 거짓 구원론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 하고 아까 지금 사망을 계속 설명을 했죠.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죽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린도전서 부활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먼저 심어야 일으켜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연의 원리도 동원해서 사람이 씨를 심어서 뭐예요? 나무가 나고 열매가 나고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이 원리를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예수 안에서만이 부활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불교는 윤회사상. 왜?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이 계속 나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윤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사과가 떨어져서 씨앗이 또 사과가 되니까 사람이 계속 도는구나.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는 힌트는 잡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그 뒤는 뒤편은 모르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윤회라고. 오케이? 근데 요것만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부처가 되고, 부처가 돼야 환생을 하고 인간으로 환생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게. 힌두교는 그런 걸 오용을 해서 계급을 나누고 종교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설명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상상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종교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십시다. 사망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망 때문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을 심겨서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을 일으켜. 수치는 뭡니까? 죄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왜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곧 죄인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수치를 심어서 죄를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약한 것을 심어서 능력이, 약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본능들,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을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인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런 삶 안에서도 죄를 심어서 영광으로 거두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고 약한 것을 심어서 우리의 연약한 이런 죄성들을 심어서 의로 거듭나게 만들고, 이게 예수 안에서 계속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요. 이해가 가요? 첫째 아담이 준 사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망 이외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래서 더욱더, 이 더욱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5장은 지금 더욱더가 요점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잘 들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준 것은 사망인데 그게 왜 그렇게 사망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말 알기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아담은 자기의 영생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면 조건을 주시오.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법, 여러 법도 아니야. 다 해.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충족을 못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넉넉하면 죄를 안 짓는다. 에덴 동산에 갖다 드려볼까요? 선악과 따먹는다고요. 인간은 가장 만족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분한 자리에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한 가지 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만 있고 교도소 가면 의인들만 있다 그러잖아요. 왜? 나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정의를 하다가, 에? 여기는 사람들이 교도소 갈 사람들도 아닌데 다 죄인이래.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각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을 질 때 지라고 줬더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죄가 점점 다양해져. 하나님이 10가지를 주고, 그것도 안 돼. 세분화시켜 613가지를 주고. 지금은 율법전서, 아이고 요새는 어디 대법원에 가면 이게 판례 얼마나 많아요. 왜? 너무나도 지능적이고 너무나도 다양해졌어요. 이해가 가요?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다양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담은 살아있는 혼,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모델을 삼아서,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델같이 함과 같이 뒤편을 설명하려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살아나. 거듭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고 육신의 몸이고,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라.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느냐면, 잘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뭐예요? 육체를 가졌을 때,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졌을 때 많이 가능한 일이에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가 죽고 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겉같이 이 육체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 둘이 이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있고 육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훗날 부활체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그런 존재로 예수님 부활자처럼 여러분 부활을 될 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믿지요. 아이고 말이 오늘 잘 안 되는데,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입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에서 첫 아담과 방불한 것이 뭐냐면 대표권이라는 거예요. 대표권. 이게 뭐냐면, 아담의 대표는 죄를 전가시킨 대표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공통점이 인류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의 후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표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다. 이게 대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 아까 말했잖아요. 죽었더라가 목적이라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은 낳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라, 계대라 이런 말이, 이 계는 이을계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요즘은 이렇게 한자들을 잘 안 쓰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는,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뭐가 없느냐? 죽는 날이 없어요. 부활했잖아요. 죽는 날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영원히 산다. 즉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를 대조하고 있는데, 아담의 대표권 아래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죽지만 예수님의 대표권 아래서는 누구나 낳고 생명을 얻는데, 족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의 순서에 따라가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대표권을 바꾸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망에서 출발해서 생명으로 바꾼 이런 설명이 되는 셈인데,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로 대표권이 바꾸어졌다. 이제 대표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개인의 신앙과 감정과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원리에서 이해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구원이 확신하는 확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족보를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계속 이어줬던 사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나고 둘째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었느냐? 그럼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한지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육이 있듯이 영에 영체가 있다고, 그 똑같이 있다고 그 둘을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 몸이 있듯이 부활체가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족보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족보의 후손의 마지막 사람으로 와서, 아시겠어요? 그 첫째 아담의 후손의 마지막 족보로 와서 앞에 있던 족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사람이면 무조건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인의 족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설명의 이해를 돕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했고, 이 이야기를 다시 출애굽기 사건으로 그대로 가서 또 한 번 모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도록 했지요. 홍해 앞에 사건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도망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죠. 그게 지금 인류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인류의 상태는 뭡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뒤로 물러요. 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사단에게 사망의 노예에 매여 있는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홍해 앞에 사건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도.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직접 그걸 건너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은 건너지만은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는 것도 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모두 죽는 것을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애굽의 탈출은 가능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음에서 나옴을 확인하고 알게 해줘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했다. 왜?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이 광야는 애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을 부모로 하는 모든 자는 생리적으로 아담의 족보가 되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신이 원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을 물려받아 모두 죄인이 되었었다. 그러나 누구나 내 나라, 내 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이 나의 의지가 아닌데 거기서 태어난 것처럼 모두 아담의 원리에 적용.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아서 애들 키워보면 참 보이죠? 애들 참 좋은 교육은 아무리 해도 힘들고 그냥 안 좋은 거는 그냥 저절로 배워와. 이게 바로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았다는 가장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고, 애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크면서 다 그랬죠. 성경의 대표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취소, 실패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새 인물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걸 분명히 알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이 인식이 돼 있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래서 성도를 표현한 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고린도 전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지적할 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헤어지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제일 앞장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리라고 하는 성도들 각자 재밌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다, 성도다,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길을 원하노라. 근데 이걸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서신서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냥 좀 질서의 문제들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문제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는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질이 달라요. 바울이요, 잘 안 보였어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 좋아해도요, 복음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약간 교회에 여러 가지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요. 거기는 이렇게 너그러워요.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니,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편지 안 겠는데 저주를 받을 놈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다르면은 이건 여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출현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신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표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표현해줘.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표현을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하여진 이라는 표현은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할 때 거룩하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해 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를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거나 손대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녀가 잘못하는 잘못은 죽고 사는 문제로 해결하지 않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합니까? 그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는 징계의 문제죠. 아무리 매를 대고 훈계를 해도 이거는 너 그러니까 야 내가 네 같은 걸 내가 어떻게 나도 살기 싫다, 그 꼴 못 보니까 네 죽고 나 죽고 끝내자,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놓고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게 정죄가 아니라 훈계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권은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자녀는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법이 작용하느냐면 훈계를 하고 혼을 내더라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하는 게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켰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추가 좋았는데, 마늘이 좋았는데, 고기 먹고 싶은데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몸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맞지요? 예.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런 말들 하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 옛날은 예수 믿기 전이었더라면 내가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예수님이 살린 줄 알아?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망은 한 사람의 범죄로 왕노릇했지만 예수님은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 그 의가 심겨졌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생명과 영광과 복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정말 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원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부모가 죽일까 말까 하는 법은 없어요. 자녀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현재 신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과 진리의 영광된 자리에 가고 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최소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 요구 밖에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 사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내려오면 확신이 생겼다가 며칠 지나면 또 없어져요.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요즘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기니까 선교지에 가서 한번 정신 차리고, 그래서 자꾸 때가 되면 선교지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참 그렇게 우리가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천지가 잡아가지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오락가락 하는데, 오락가락을 붙잡아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확신이 세월을 아끼게 하고
그죠? 우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충성되게 또 신자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답니다. 좀 오늘 이 내용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보니까 진짜 많이 갔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생명이 분명한데 그 생명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더욱더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알고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